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의대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를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의무감을 낳는다면 여러분, 은혜는 뭘 낳냐면 자발성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뭘 일으키냐면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로 은혜는 자발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자발성의 동기 유발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라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자원하여 드렸던 모습만 봐도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교회구나. 그러니까 은혜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넘치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 드리는 삶.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드리는 삶.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드려지면 안 돼요. 무엇으로 연결돼야 돼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은혜는 예배 시간만 은혜의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삶으로 연결돼서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드리는 삶.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번 주간 은혜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가 넘치는 마게도냐 교회를 모델로 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를 확인해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가 있다니까요. 진짜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기 2절에 확인해 보니까 2절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네요. 왜 환난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뭐 식민지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있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여러분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만 넘치면 모든 환난도 시련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끝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만 넘치면 모든 것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임하네요. 그런데 그냥 가난도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입니다. 환난 정도가 아니고 시련 정도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뭐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연보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였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이런 마게도냐 교회 보세요. 가난하다고 나는 없다고 못 드리는 연보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하였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형식적인 연보가 아니었구나. 마게도냐 교회는 자발적이면서 간절한 마음의 연보를 드렸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9장 그 다음 장에 봐도 9장 7절 11절 두 절을 확인해 보면 그들이 드려진 연보는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기쁨이 넘치지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드렸던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구나. 3절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증언한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시작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대요. 힘대로 한 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뭐부터 드렸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물질을 드린 것보다 뭘 먼저 드렸어요? 먼저 자신을 드린 교회라니까요.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연보를 드렸던 교회를 지금 바울은 오늘 자세하게 오늘 마게도냐 헌금하는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신은 그게 참된 헌신 중에 헌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신은 참된 헌신의 본을 보였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던 사실을 봐요. 이 마게도냐 교회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네요. 로마의 식민지하면 로마가 강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 강탈해 가냐면 세금으로 강탈해 가요. 로마가 가져가는 세금이 물건의 10%에서 12%가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세관원들을 세워놨네요. 세관원들을 세워놔가지고 세관원들이 징수하는 대로 내야 돼요. 똑같은 수레인데 수레가 바퀴가 크면 세금이 또 달라져요. 징수자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보통 18%에서 19%, 20% 가까이 징수를 해서 징수를 받은 거 가지고 로마의 상납 10%에서 12% 상납하고 징수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막 강탈해 가는 거예요. 강탈.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세금 폭탄을 지금 맞고 있는 것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게도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박해하네요. 그러니 세금 강탈에다가 또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박해 플러스 이 환난은 극심한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어떤 연보를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연보를 드린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을 헌금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짜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 같이 핑계대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도가 1년 전부터 가가지고 10절에 보니까 1년 전부터 가서 헌금을 가르치고 강요를 해요. 이 얘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지금 1년 전부터 헌금을 가르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게도냐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렇게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뭐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너희들은 믿음도 말도 지식도 간절함도 이렇게 하면서 사랑도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드리는 연보를 이렇게 드리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면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함이 있다면 이렇게 풍성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연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연보는 은혜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간절함을 보세요. 연보는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기회라니까요. 연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성숙과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한 순종도 신앙의 일부처럼 보이지만은 일부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늘 지금 메시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3절로 5절을 확인해 보면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5절을 확인해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래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구약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해요.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처음 것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11조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1이라는 개념이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2, 3, 4, 5 나머지 모든 것도 1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11조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 보래. 네가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 3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11조는 시험해 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은 시편에 보니까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뭐 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 예물을 드려가지고 선교하겠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건축 예물 드리는 것만큼 의미 있는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사랑은 감정이듯이 물질이 없는 믿음은 추상입니다. 추상입니다. 물질이 없는 믿음은 추상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드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보물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이렇게 지금 말씀했다니까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맡긴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자고 하는 게 예물 아니에요? 그게 헌금 아니에요? 분명히 연보는 그래서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 연보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구나.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드림의 최고의 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려고 자신을 드렸다니까요. 드림의 최고의 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했대요? 부요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연보 중에 가장 높은 수준 있는 연보는 뭐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신대요. 부요하게. 우리가 지금 부요함을 지금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요함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고귀한 드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드림, 이런 고귀함의 드림이 지구상에서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리고도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드리고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은혜로 드리는 삶, 은혜로 드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24를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24가 안 되면 은혜로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9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고귀한 드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드림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드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드림으로, 그게 고귀한 드림 아니에요? 드림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순간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귀한 드림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드림 중에 최고의 드림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래요? 확실히 증명하셨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드림 사건 중에 최고의 드림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귀한 드림이라는 표현을 해봤어요. 고귀한 드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고귀한 드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아니, 고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합니다.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고귀한 드림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로 완성해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으니 완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24 누려져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었어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 놓치니까 세상이 지금 흑암과 저주가 온 땅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온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곳에 끌려서 많은 영혼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고귀한 은혜의 축복 24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23시간은 은혜 안에 있다가 1시간 여러분 은혜 놓치면 23시간의 은혜를 한순간에 엎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유지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도 모든 것을 드리고도 드렸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드린 것 뿐인데 내가 뭘 드렸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주신 것,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 중에 가장 고귀한 헌신은 뭐예요? 우리의 자신을 드린 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까지 드렸어요? 목까지 내놓았어요. 목까지. 목숨까지 내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은 드려도 돈은 못 드리죠.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면 여러분 아멘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봐요. 은혜는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24 고귀한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연결돼서 삶의 24 예배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당연히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 평탄한 신앙의 길이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할까? 우리 가정에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도 드렸다 이 말 아니겠어요?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 보세요. 자신을 드렸다니까. 먼저 자신을 드리고 이게 생명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생명까지도 드리고 당연하죠. 물질과 헌금으로 자원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볼수록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 고귀한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보입니다. 고귀한 드림을 세상에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고귀한 드림. 이 세상에 알려줄 사람이 누가 알려주겠어요?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니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군가는 가서 전파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귀한 드림을 누군가는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귀한 드림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떤 견고한 진? 세상은 지금 견고한 진으로 요새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인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분명히 세상은 이렇게 흑암과 저주가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마약을 우리가 껌 사서 껌 씹듯이 알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봉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 출마하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이다 말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분별을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살리십니다. 살리는 복음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사단의 손에, 우상의 손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 3절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산 소망을 줘야 되는데 소망 줄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 소망을 주는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하세요. 나는 현장 살릴 24 전도 제자라고. 전도 제자라고. 여러분이 지금 말 안 해주면 현장은 다 죽어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은 교회는 와서 예배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봐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현장 살릴 24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12지역을 살릴 24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24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나를 통하여 구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교인 12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당연히 살아납니다. 가정 당연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산업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무너져가는 청소년들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뭔만 선포해야 돼요?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내 알려주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은혜 24를 누리자. 은혜 24를 누리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최고의 은혜 받은 걸 날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최선의 은혜를 누리세요. 말씀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의 시작,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까지 467망대를 세웠어요. 그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최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건 최상의 은혜입니다.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최상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도 드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지 내 것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최상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최고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최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최상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현장 살릴 24 전도 제자로 평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